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고 있나요? 세상 가장 특별한 그 약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슬프고 힘든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이에요. 지난 4월 9일은 부활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도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는 슬픈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제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에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가 매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이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모이지 못했을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없었을 거야. 우리가 모이는 매주 주일은 항상 부활주일이야 하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부활주일은 지난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은 지났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요일 곧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았어요. 이런 것은 왕이나 큰 장군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었어요. 우와, 예수님이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구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호하며 외쳤어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아무리 좋은 말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도 예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나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자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질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했어요. 그 백부장은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자기는 군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마음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백부장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믿을 수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 거야? 우리는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백부장 말고도 더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나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했나요?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슬퍼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행복이 끝난 것 같아서 슬펐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고 바라고 꿈꾸었던 것들이 온통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크게 상했어요. 실망하고 낙담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라고 느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시들어버린 꽃처럼 되었어요. 꺼져버린 불처럼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함께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함께 즐겁게 예배했어요. 시들어버린 꽃이 다시 예쁘게 활짝 피어난 것처럼 꺼져버린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된 것처럼 그리고 그 불이 전 세계로 옮겨 붙어서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에 약 27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 속에서 썩어지고 죽어야 다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자라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자라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떨어져서 죽었어.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자라고 있어. 너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내가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한 알의 씨앗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나무가 되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주셔서 감사해요.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서 열매 맺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